저희 집에서 되게 5년 만에 대신방을 받게 돼서 너무 오랜만에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신방 받고 아주 문제였던 집 문제와 또 사업에 닥친 또 되게 급한 문일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을에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며 그 가을에 응답받고 간증을 받았던 그 작년 가을이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되게 소망함을 가지고 신방을 준비했고요.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작년처럼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대신방을 받고 정말 한 해 동안 평안함을 엄청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큰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은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제가 평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애들도 웃음이 굉장히 많아져서 제일 큰 기도응답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올해도 아까 우리 성인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제 손에 막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쏟아 부어지는 이런 은혜가 막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대신방이었습니다. 우선은 함께 신방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음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신방 준비하면서 그냥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고요. 감사와 그냥 기쁨이 넘치는 신방으로 준비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되게 이제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축복의 선물 상자를 들고 오셨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 축복의 선물 상자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 셀도 그렇고 우리 목장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우리 세계비전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 가정이 되게 평탄하고 행복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의 선물 상자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되돌아봤을 때 신방을 통해서 정말 터닝포인트에 대한 그런 계기가 돼서 나의 삶의 평안과 형통과 간증의 삶, 정말 이번 달의 말씀의 주제처럼 당신은 축복의 통로, 이것이 나의 삶이요 간증이요 그 말씀에 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는 오늘 신방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신방을 받으면서 저희 딸과 같이 함께 이렇게 신방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 딸과 같이 신방을 받았지만 다음에는 이제 저희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축복된 신방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언제나 간직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7일) 주일 축복의 통로 그 네 번째 말씀, 야베스의 축복.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세계비전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날 받는 말씀이
내 삶의 간증이고 또한 축복이고 승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대신방 이제 거의 한 99% 끝난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또한 응답이 있었던 귀한 시간인데요.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지만 짧은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나누었었어요. 근데 이 간증들이 이 간증한 분들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간증이요, 가정의 간증이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 그 마지막 말씀으로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나누기 전에 이번 달 주제 찬양 축복의 통로, 우리 축복송 부르면서 우리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같이 왔다면요, 손을 잡아도 되고요. 손을 잡아도 괜찮은 관계가 있다면은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축복송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한 번 더 찬송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간증하게 되리. 이제 우리 자신을 축복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간증하게 되리.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모든 축복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열방으로 나아가 나를 통해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축복이에요. 야베스의 축복,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너무나 좋은 축복이에요. 저는 사실 야베스의 축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성경 구절 역대상 4장의 내용도 너무 좋아해서 우리 교회 1층 화장실 가면은 쫙 붙여놨어요. 이 야베스의 축복은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축복이고 너무나 그 삶이 역전되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흐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야베스의 축복, 이 야베스라는 뜻과 또한 야베스의 축복의 성경 구절, 야베스가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을 조금 한국말과 원어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야베스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야베스의 뜻은 수치를 당하다, 마르다, 시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반전 아니에요? 야베스의 축복 생각할 때 야베스의 이름 막 그런 이름일 것 같아요. 승리, 행복, 기쁨, 평안, 뭐 그런 걸 것 같은데, 아니 야베스의 뜻은 수치를 당하다는 거예요. 시들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거예요. 자, 야베스의 축복, 처음 야베스의 이름이 나왔을 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뭐 수치를 당하다, 마르다, 시들다는 뜻이죠.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수고로이의 원어가 무엇이냐면은 베오체부예요. 근데 이 베오체부의 원형 오체부의 뜻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야베스라고 하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다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어머니가 어땠다? 슬픔에 가득 차고 고통에 가득 차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야베스의 축복이 아니라 야베스의 저주 막 그런 단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야베스의 축복일까요? 아니, 수치를 당한 자, 아니 버림받고 메마른 자, 또한 슬픔 중에 고통 속에 태어날 수밖에 없고 환경이, 조건이, 모든 것이 그렇게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야베스의 축복일까요? 조금 더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그때에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다 빼앗기고 다 침탈당하고 또한 민족이 너무나 분열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 야베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야베스의 저주가 아닌 야베스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 한 번 더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만약에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고통 속에 태어나고 또한 수치를 당하는 자의 삶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났다면 야베스의 축복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야베스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통 속에 태어났으나 하나님은 고통의 씨앗을 소망의 열매로 바꿔주신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어 그 수치를 당한 자의 가문을 바로 회복의 가문으로 바꾸어 주셨고 슬픔과 고통을 축복과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축복인 거예요. 즉 야베스의 축복은 무엇이냐? 고통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주의 손에 나를 도사 그 모든 어려운 것을 근심이 없게 하시고 역전이 되어서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수치를 당했던 삶이 존귀한 자라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베스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슬픔이 많고 우리 가정에 슬픔이 많고 내일의 큰 산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야베스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이 회복을 체험하게 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또한 인생의 역전과 함께 고통의 씨앗이 바뀌어 소망의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통이지만 이렇게 슬픔이지만 수치를 당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수치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야베스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야베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야베스의 삶이 만약에 그대로 아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야베스의 삶은 수치를 당한 모습 그대로 수치가 절망으로, 절망이 패배로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야베스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인생에 개입하사 변화시켜주시고 회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똑같은 상황 속에 나가겠죠. 야베스라는 이름이 존귀한 자로서 그 인생에 바뀌는 그 체험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라면은 체험할 수가 없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되면 역대상 4장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라면 야베스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야베스의 축복의 날은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로 소망의 열매를 누리고, 분명히 고통의 씨앗이었는데 그것이 바뀌어 소망의 열매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야베스의 축복을 잘 보면요,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깊고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간구하신 것을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 것이요. 그 역대상상 10절 말씀에 야베스의 축복에 바로 그 구절인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간구를 하게 되었고 그 엄청난 간구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나와 굉장히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관계성이 좋아요. 그냥 목숨마저 아낌없이 줄 만큼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탁이 쉽습니다.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부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관계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큰 부탁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요? 1시간 만날까 말까요? 약속을 수시로 어겨요. 그리고 또한 대화가 없고 관계가 거의 끊어진 것과 다름없어요. 알기는 알지만 관계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관계성에 있는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부탁할 수 없습니다. 즉 야베스가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고 엄청난 간구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삶에 개입하사 엄청나게 변화시켜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한번 더욱더 한번 깊이 볼까요? 나랑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아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돕겠습니까? 환난을 당했어요. 돕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아요. 도와서 그 지경을 넓히겠습니까? 넓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와의 정말 긴밀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야베스의 삶이, 그 환경이, 그 민족이, 그 가문이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지경이 너무나 좁혀져서 용돈은 점점 줄고 또한 대적들은 점점 더 드세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야베스를 도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있을 때, 그런 말미암아 우리 모든 상황이, 고통의 상황이 바뀌어서 소망의 열매로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성을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또한 야베스란 이름과 야베스의 그 상황이 역전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연상할 수 있고 또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다예요. 메마르다예요. 버림받다예요. 또한 야베스가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랬을 때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슬픔과 고통을 체험했어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최악의 수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서 봅니다. 갈 때마다 채찍질을 해요. 얼마나 수치러요. 침을 뱉고 때리고 버림받고 수치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 속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라는 고통과 슬픔이 끊어지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소망의 열매가 드디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립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와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심이 너무나 많다 그래요. 환난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통은 십자가로 끊어내고 십자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야베스의 축복을 바라지만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원하고 나의 삶의 환난을 벗어나 주의 손에 나를 도와서 근심을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지경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왜 안 바뀌냐? 그 문제는, 핵심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성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나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이 회복되고 교회 와서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삶에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위로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깊은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또한 쓰임받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세상에 테드 들으면요 얼마나 도움되나 몰라요. 그게 또한 어떤 심리학자나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으면은 때로는 굉장히 힘을 얻을 때도 있어요.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한 인터넷 플랫폼에 많은 스트리밍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 동영상들이 많은가 몰라요. 요리, 여행, 뭐 취미, 뭐 조립, 온갖 것들, 공부,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은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깊은 그런 내 마음, 십자가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것,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고통의 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삶은 역전의 삶을 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의 그 끈이 끊어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란다면 십자가와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욱더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 너무 멀어진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과 너무 멀어진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고통과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멀어진 모습은 아닌가, 문제와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는 멀어진 모습이 아닌가, 십자가는 멀어지고 세상의 문제와는 너무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심이 있을 때 야베스처럼 고통의 끈이 끊어지고 소망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 구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든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축복은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회복하여 주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것인데, 그 축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0절의 초반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개역 한글판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주석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거나 혹은 매우 협소했음을 보여준다. 어떤 면에서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가기 쉽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야베스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깊은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삶을 뒤집어 엎을 수 있으시고 회복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대적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바로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환경 하나님이 바꿀 줄 믿습니다. 조건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 되어주셨어. 나의 조건이 되어주셔. 누구보다 나를 존귀하게,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의 하나님, 또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간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야베스와도 같은 그런 간구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베스는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달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자, 또한 야베스는요, 그 기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좀 약간 후반부를 읽어드릴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후반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요, 환난 속에 있었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내 이름이 분명히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자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고통과 또한 슬픔 속에 낳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돌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산이 있다면 터널을 내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따지면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홍해가 있다면 갈라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나의 삶을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주의 손에 도와서 근심이 간지럼받게 한 삶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야베스의 간구에 들어주셨어요. 야베스의 간구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신뢰 속에서 하는 간구였고, 그리고 또한 그 간구는 너무나 믿음으로 입을 벌리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야베스는요, 입을 크게 열고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어의 원어는 와이크라예요. 이것은 크게 소리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환경을 뒤집어 엎고 또한 환난의 그 산을 완전히 뚫어주실 걸 간구할 때, 부르시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입을 크게 하는 거예요. 째째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하고 기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릇이 크면요,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용량도 커요. 그릇이 작으면요,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도 작아요. 믿음이 크면요, 그릇이 크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면요, 그릇에도 금이 가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작으면요, 그릇도 작은 겁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간구하고 크면 큰 대로 간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런 채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첫째요. 깊은 관계가 맺어면 맺을수록 우리 그릇은 커질 겁니다. 크게 구하고 크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모습이었어요. 크게 구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야베스의 모습은 환난을 보지 않고 환난을 극복하게 해주실 역전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환난을 꿰뚫고 고통을 꿰뚫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환난을 돌파하게 해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받았던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로 환난을 돌파합시다. 어려움 앞에 눈 감지 말고 눈을 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합시다. 야베스의 축복은 고통과 슬픔과 수치가 바뀌어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는 관계성. 그리고 구할 때 그 큰 믿음으로 큰 그릇으로 간구하고, 문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뚫어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것을 뚫어주신 거예요.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아니, 홍해가 딱 맞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나서 다 홍해 나가서 딱 나갔더니 홍해가 쫙 갈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주께 간구할 때 환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있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큰 산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우리에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모습 속에서 돌아올 때 문제는 끝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은 야베스처럼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성경의 인물들을 나누었어요. 너무나 많은 축복의 인물들이 있지만 명문가리는 이삭, 그랬더니 야곱, 요셉 그렇게 나누었고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야베스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축복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그 믿음의 선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돼요. 에이, 이삭은 이삭이니까, 에이, 야곱은 야곱이니까, 야벳은 야벳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베스처럼 믿음의 선인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내 믿음을 보여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을 수행하도록 도우신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야베스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비록 나의 이름은 수치를 당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태어날 때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걸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 그대로 간구하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야베스의 삶에 지경을 넓혀 주시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고, 야베스의 그 삶을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근심이 아닌 간증의 삶으로 환난의 고통의 산을 뚫어주사 완전히 관통하고 꿰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야베스처럼 믿음도 생기고, 그래야 그릇도 꺼지고, 그래야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축복, 요셉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면 어떻게 축복을 누리겠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키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으로, 나 또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부터 멀었다면 주께 가까이 나아가려 합니다. 나아갈 때 나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나눈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고통의 끈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의 모습이 있습니까? 너무나 작은 믿음 속에서 주께 구할 수 없고 구할 염치가 없는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찬송하며 또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야베스처럼 간구할 수 있는 믿음과 야베스처럼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통하여 회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 힘든 세상 속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깊은 수렁 속에서 야베스의 이름은 수치를 당한 자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십자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주께 돌아올 때 회복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6년 때 100배 결실없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찬송합니다.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할까요? 나는 믿노라.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할 때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와의 관계성이 끊어졌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성립되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와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내가 수치를 당한 자가 아닌 수치가 바뀌어 영광을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오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 야베스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는 믿음, 간구할 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이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나에게 줄 줄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나에게 줄 줄 믿습니다. 요셉의 축복도 나에게 줄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축복도 나에게 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의 끈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의 열매가 피어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때 기적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6년 때 100배의 결실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인생에 너무나 많은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야곱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대적이 있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밟는 모든 땅을 번성케 해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에 무엇을 만난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그 축복의 담장을 넘고 하나님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셨으며 요셉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축복의 통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모두가 변화될 수 있게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사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담대하게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주의 손이 전능하신 손이 그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간증의 삶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근심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회복될 때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고통의 끈은 끊어지고 소망의 열매가 무럭무럭 나타나는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의 열매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소망의 열매로 말씀이 간증이 되고, 소망의 열매로 천국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며, 소망의 열매로 말씀 그대로 간증이 나타나며 소망을 전할 때 우리 삶에 참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뚫어주신 하나님, 가정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질병이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사람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아픈 것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것은 만져주시옵시고, 깨어진 것은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면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 그 축복이 내 입술로 선포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뒷일을 하나하나 받아주사, 너무나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주사, 기도 제목은 응답이 모든 목적 예물대로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천국 복음과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예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처음 가겠습니까? 함께 주의 은혜 아래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야베스처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나시면서 옆에 분들한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 말씀의 믿음의 선진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다음 달 주제는 감사의 선물 상자예요. 감사의 선물 상자. 하나님 주신 감사의 선물 상자가 무엇인지 보물찾기처럼 한 달 동안 찾을 거예요. 일단 그 감사의 선물 상자를 내가 받고 일단 전할 겁니다. 이번 금요일 날에는 우리 월상 예배, 소원 예배가 있죠. 제목이 감사의 선물 상자가 도착했습니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 잊지 마시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선물 받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송.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야베스처럼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성령의 역사에 동동행하신과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심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축복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일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